안녕하세요.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요. 축복합니다. 예배를 이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뢰어서 시간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곁으로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 음성에 집중하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주께서 시간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저희 가운데 세임 주시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하나님 말미암아 변화할 그 일들이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기력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삶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고정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입니다.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써서 무엇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돈도 교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서 무엇인가를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여러 가지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고정 가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은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을 쌓아두고 보는 것만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느껴져요? 어떤 느껴지는 감정선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억을 쌓아두면 100억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100억을 쌓아두고 난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는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고정가치화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돈이 고정가치화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쌓아놓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교환가치만 나중에 고정가치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뭘 못해요? 시간은 쌓아두질 못해요. 시간 내가 한 1년, 2년은 지금은 내가 시간을 쓸 데가 없으니까 쌓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무조건 교환 가치예요. 무조건 교환 가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무엇에 썼는가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얘기도 잠깐 합시다.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시간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내가 시간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살면 뭐가 늘어나요? 시간의 밀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3, 4배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찌됐건 사람마다 다 시간이란 걸 갖고 있어요. 이 시간이란 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 시간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뭔가를 사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내가 10의 시간을 투자해서 20의 무엇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되게 만족스럽겠죠. 그쵸? 내가 10의 시간을 투자해서 10을 얻었어요. 그럼 나쁘진 않은 거죠. 그쵸? 좋을 것도 없지만. 근데 내가 10의 시간을 투자해서 3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실망스럽겠죠. 여러분 돈도 그런데 하물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써서 와 이건 한 5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100만 원 써서 딱 100만 원어치 했어. 그럼 뭐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이건 한 30만 원어치 뭘 가져온 것 같아.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요. 돈도 그런데 시간 얼마나 더 하겠어요. 내가 10의 시간을 썼는데 3, 40을 얻었어.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보람있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부심이 느껴지고 만족스럽고 내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의 시간을 써서 10을 샀어요. 그럼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느껴요. 근데 내가 10의 시간을 써서 3을 얻잖아요. 그럼 실망감이 온단 말이야. 이 실망감이 뭐예요? 이 실망감이 무기력의 근간이에요. 무기력이란 건 무엇이냐? 내가 10의 시간을 써서 3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감정이 감정선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무기력이에요. 내가 10의 시간을 썼어요. 근데 내가 얻은 게 3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호갱이 되고 싶지 않잖아. 그렇지? 내가 10을 썼는데 3을 얻었어. 그럼 내 안에 최소한의 결정은 뭐야? 내가 다시는 거기서 뭘 하지 않아야지 정도가 내가 최소한의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성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감정선이 무기력이냐면 사는 게 고작 이건가? 약간 이런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시간을 10을 썼는데 얻은 게 3이라는 뜻이야. 사는 게 고작 이건가? 또 어떤 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얻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이게 너무 비싸. 이게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을 투자해야 5 정도를 얻어. 그러면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무기력증이 와요.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건 10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5밖에 못 얻어. 내가 5를 얻으려고 이걸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와요? 무기력증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력증은요, 정서적 꾀병이에요. 어떤 면에서. 진짜 그걸 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은 있어 사실. 근데 그렇게 힘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힘이 없다는 감정을 나한테 줘요. 야, 없어서 못해, 없어서 못해, 없어서 못해, 없어서 못해. 근데 사실은 없다기보단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무기력증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기력증에는. 그렇죠? 무기력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한던 것처럼 가장 많은 것은요, 원하는 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무기력증이 옵니다. 원하는 만큼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10을 원해.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 얻을 수 있는 건 5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걸 해서 그걸 얻느니 말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냥 0 할래. 그냥 5는 별로. 약간 이런 때 무기력증이 오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그냥 5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데 힘이 없어. 의욕이 안 생겨. 난 뭐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안 할래. 약간 억지로 해서 힘들다 너무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또 언제도 무기력증이 와요? 다른 사람 보기엔 되게 편안하게 사는데 무기력증이 올 때도 있어요. 무력함. 그렇죠? 언제? 다른 사람 보기엔 되게 넌 진짜 편하겠다. 넌 되게 여유롭게 사는구나. 근데 본인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게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되게 무기력해. 왜?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껴.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그냥 핸드폰이나 좀 보다가 운동 잠깐 갔다 오고 그냥 밥이나 먹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세상 편하게 사는데 나는 내 인생 뭐 고작 이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인가?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버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무기력해요. 기분이 좋지 않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무력감을 느껴요. 진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무기력해요. 왜? 내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 내가 고작 이거 어찌하고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건 요게 좀 많아요. 요즘에. 왜? 요즘에 삶에 인플레이션이 심한 사회에 사니까. 평범한 걸 얻기 위해 많은 걸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평범한 걸 얻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뭐 학교 진학하는 거,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내 집 마련하는 거, 뭐 아르바이트 구하는 거, 뭐 이게 옛날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 그래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러면 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학교를 좀 갈 수 있어야 되고,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집을 살려고 그냥 결심을 하고 한 10년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너무 노력을 해야 그게 막 될뚱말뚱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그냥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다가 내가 이렇게 얻는 거에 비해서 너무 없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요즘에 많죠. 삶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성공을 했는데 무력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을 했는데, 진짜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보기에 성공이고 나는 사실 아니고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내가 진짜 성공을 했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소중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 사실. 그래서 내 인생에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기환아, 음향 그만하자. 내가 소리가 바뀌면 내가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까먹었어. 예. 그러니까 내가 되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서 본인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의 기쁨을 얻어요. 이 삶에서 10의 기쁨을 얻어요. 100의 기쁨을 얻어요. 근데 이 100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고통스럽게 포기해야 되는 게 95야. 그럼 내 체감은 얼마만큼만 와요? 5만큼만 오죠. 아이가 나에게 100의 기쁨을 줘요.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 이 애가 있다는 것 자체로. 근데 막상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나는 되게 많은 걸 포기하고 고통스럽고 고단해야 돼. 그게 95야. 그럼 나한테 느껴지는 아이가 있는 기쁨의 체감은 일상적으로 5밖에 안 와요. 그냥 멈춰서서 묵상해야 100이 오지 일상적으로 5밖에 안 온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게 100의 기쁨이야. 가만히 멈춰서 생각하면 이 일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이 내가 진짜 천직이고 잘하고 싶어. 근데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느껴져. 왜? 일을 해가면서 느끼는 고단함이 95니까. 그럼 난 5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피로도의 체감은 증가하고요.
만족도의 체감은 감소합니다. 이해되시죠? 아침에 12의 강도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10만큼 어려워요. 근데 계속 그 일을 해서 8시간째 하다가 8시간째 10의 강도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20만큼 어렵단 말이야. 왜? 피로도는 체감은 증가하니까. 이제 만족도의 체감은 와 처음에 한 입 먹었을 땐 너무 맛있어. 근데 그 두 입, 세 입, 네 입 먹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도의 체감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100의 기쁨에 95의 피로감이어서 5만큼의 기쁨은 그래도 느꼈는데 이 만족도의 체감은 계속 감소하고 피로도의 체감은 계속 늘어나니까 내가 멈춰서 생각하면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멈춰서 생각하면 내 직장이 너무 감사하고 멈춰서 생각하면 내 삶이 너무 행복한데 이건 계속 일부러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 감소하고 이건 계속 증가하니까 막상 내가 평소에 체감하기엔 삶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삶이 의무처럼 느껴지다 보면 어느 점에서 힘들다. 좀 무력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작년의 시기가 되면 삶에 무력감을 느끼는 시기가 됩니다. 제 나이 때 사춘기 이렇게 막 아저씨들이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막 30대까지 인생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50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뭐가 와요? 아 뭐야 전성기가 지났잖아. 인생이 고작 이거야? 이제 무력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인생이 생각보다 별로인 느낌. 요즘엔 20, 30대도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왜? 10대부터 느껴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니까 이 삶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무력감. 원래 젊을 때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이건 사회가 만든 거죠. 이게 무력감을 느껴요. 그렇죠? 이게 시기적으로 찾아오는 무력감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력하십니까? 무기력한, 힘이 없고 의욕이 안 생기고 다 귀찮고 자꾸 눕고만 싶고 근데 진짜 눕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근데 무력감이 찾아오신다면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끼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마세요. 무력한데 이런 게으른 그러지 마세요. 무력감이란 건 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은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은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력감은 나한테 무슨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네 삶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가 않아.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렇게 노력해서 3만 얻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난 시간에 10을 들여서 2밖에 못 얻는 것 같아. 그러고 싶진 않아. 라고 내가 나한테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묵살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해봐야 돼요? 내가 느끼는 무력감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무력감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빠져요.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감정이랑 대화하셔야 돼요. 감정이 다 맞지 않아요. 감정이 지금 내 의견이에요. 그냥 내 의견이 다 맞나?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에 푹 빠지셔도 안 되고 감정을 외면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력감에 푹 빠지시면 안 돼요. 무력감에 푹 빠지면요. 다른 감정에 빠지는 것보다 부작용이 심해요. 무력감은 행복을 느끼는 감각을 마비시키고요. 자기의 역량을 폄하하게 만들고요. 삶을 함부로 대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게으름이 찾아와서 오래 무력감에 빠져 있으면 영혼과 삶이 녹슬게 됩니다. 좀 위험해요. 좋은 사람도 무력감에 오래 빠져 있으면 녹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무력감을 느끼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내가 굉장히 시간 대비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노력 대비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예 하고 싶어 하질 않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까? 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무력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력감을 해결하는 건 원론적인 대답을 합시다. 무력감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 유일한 방법. 비싼 걸 찾아야죠. 120%짜리를 찾아야 돼요. 내 100의 시간을 들여서 최소한 12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120짜리. 그래서 지금 내가 100의 시간을 들여서 30, 40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의 시간을 들여서 120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찾은 것. 이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 내가 시간이 있다면 여기 쓰고 싶은 것.
이 시간을 여기에 쓸 수 있어서 기쁜 것, 여기에 시간을 써서 내가 얻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건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그런 마음을 찾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은 충분히 내가 120을 얻을 만한, 느낄 수 있는 환경인데 여러분 쪽에 느끼는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120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찾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20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는 새로운 환경을 찾아야겠죠. 내가 지금 120이 아닌 거에 매달리고 있다면 이건 빨리 손절하고 포기하고 이거 어느 지점에서 내가 넘어가서 나한테 120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예들은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에서 뭘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예들은 철학과 깨달음이에요. 철학과 명상이에요. 내가 너무 무기력해 라고 할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방식은 철학. 삶을 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너무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바라봤더니 삶이 다르게 보이네. 이렇게 바라봤더니 좀 새롭게 보이네. 라고 하는 철학과 기준을 세우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뭐 독서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화가 도움이 될 때 있고, 강의가 도움이 될 때 있고, 난 좀 무기력했는데 저 강의를 듣고 내가 뭔가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삶의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뭐 이런 거. 철학. 또 하나는 명상. 명상은 삶을 느끼는 감각.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내가 내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먹는 음식도 너무 맛있고, 이 음악 소리도 너무 좋고, 이 햇살도 너무 좋고, 살아있는 거 너무 좋은 거네. 내가 이걸 못 느끼고 살았지? 감각을 내가 더 개발하는 거. 요거, 명상. 그래서 내면으로 가는 쪽의 일반적인 대답은 철학이나 명상의 방법으로 내가 삶의 무기력에서부터 에너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고 감각을 바꿔서 내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렇죠? 또 필요한 방법이고 신앙도 여기랑 연결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걸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창조세계와 생명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이걸 또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들이 뭐예요? 삶의 영역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 그냥 이게 오늘 설교 아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하면 혁명적인 삶, 성공적인 삶, 즐거운 삶, 공동체적인 삶.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하네. 삶이 힘이 없어. 라고 하면 보통은 네 가지 답을 찾아요. 뭐 명상 철학도 많이 안 하시고 요즘 트렌드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 항상 저쪽이 문제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무기력해. 이걸 좀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120%를 찾자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유행 지난죠. 요즘에 예전에 했던 게 즐거운 삶, 욜로, 소확행, 약간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열심히만 사는 거 너무 무기력해. 뭔가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걸 했더니 그게 이제 내 120%인 거죠. 내 시간과 돈을 내가 재밌는 거에 투자했더니 나는 그게 120%던데? 난 그러니까 무기력에서 벗어나더라고 하는 라인이 그쪽 즐거운 삶을 선택한 라인이고. 근데 이게 요즘에 유행이 지났죠. 요즘엔 뭐 욜로의 시대가 아니라 자산관리의 시대가 왔잖아. 자산관리의 시대는 뭐예요? 성공적인 삶. 그렇죠? 나는 세상이 얘기해주는 요만큼의 성공이었는데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대. 뭐 부동산을 하면 주식을 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대. 와,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삶의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게 성공적인 삶. 예. 그 다음에 80년대에 많이 했던 것이 혁명적인 삶. 혁명적인 삶이 뭐예요? 내가 저 재밌게 살고 뭐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인생을 쓰는 거. 8, 90년대 많이 했던 거. 뭐 NGO 시대, 뭐 정치적인 그런 혁명의 시대 막 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투자하는 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그렇잖아요. 약간 그 느낌. 그게 내 시간을 제일 가볍게 쓰는 거지. 한 번 사는 인생을 역사를 바꾸는 데 쓰는데 제일 가볍게 쓰는 거지. 놀면서 살아서 뭐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하고 성공해서 뭐하고 막 역사를 바꾸는 데 내 인생을 약간 이게 혁명적인 삶. 또 하나가 이제 공동체적인 삶. 내가 되게 무기력하고 삶이 무의미해 보였는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동체를 만들었다니, 우리 안에 보람있게 살아낸 작은 세상을 잘 만들었더니 이게 되게 만족감이 커더라.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삶.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는 대답이에요. 보세요. 항상 이 패턴에서 움직여야 유행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때로 무기력함을 느껴요. 어떨 때? 내 인생이 내 기대만큼이 아닐 때, 내가 10의 시간을 썼는데 3밖에 못 얻었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120%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 120%를 안쪽에서 찾는 사람은 명상이나 철학으로 가고, 이 120%를 바깥쪽에서 찾는 사람은 내가 즐거운 삶이나 성공적인 삶이나 혁명적인 삶이나 공동체적인 삶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2000년 동안 뭐 그 이전부터 똑같아요. 이걸 이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트렌드가 있을 뿐. 몇 년 전에는 막 행복한 삶이 최고라고 소확행 욜로 하다가, 요즘엔 성공적인 삶하고 뭐 주식이 뭐고 하다가, 또 이것 좀 바뀌면, 그 한때는 또 막 우리 한참 촛불 들 때는 또 세상을 바꾸는 거, 혁명, 막 여기에 또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쵸? 이게 유행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부터 다른 얘기 많이 했고, 이제부터 오늘 해야 될 얘기 합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무기력에서부터 행복한 삶이나 재미있는 삶이죠. 뭐 성공적인 삶이나 뭐 혁명적인 삶이나 그런 게 여러분들의 무기력에서 여러분들을 건질 수도 있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지겠지만, 여러분들의 무기력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건질 수 있는 게 뭐다? 복음이다. 계속 같은 설교를 하고 있죠. 오늘까지가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요 시리즈 설교의 결론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그 무기력에서 여러분들을 건질 수 있는 게 복음이다.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복음은 의롭다 하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난 형상적인 내가 나인 줄 알고 사는데 내 안에 진정한 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현상적인 나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 진정한 나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이끌어가면 그 나의 진정한 내 모습,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혼이 회복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느끼기 전까지 뭔가 내 안에 결여가 있어서 내가 뭔가 만족을 느끼고 싶고, 뭔가 내가 어떤 거에 사랑받고 어떤 거를 소유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싶은 그 결여 가운데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나서는 무엇인가로 나를 굳이 채울 필요가 없는 만족의 상태에 진입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런 사람이, 오늘은 여기서부터죠. 이런 사람이 그러면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삶을 바라볼 때, 복음의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봐요? 소명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은사와 소명이 있구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성공하는 거나 내가 재밌게 사는 거나 그게 삶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내 소명이 있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이게 진짜 시간을 가장 가볍게 쓰는 거구나. 약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삶을 향한 관점이죠. 소명의 삶. 소명을 어릴 때 자꾸 얘기하면 자꾸 무슨 직업처럼 얘기했어요. 직업처럼 너의 콜링, 너의 소명, 너의 비전 말하면서 다 직업을 얘기하는데, 그건 20살 때 직업 관심 많으니까 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소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소명이고, 그렇죠? 내가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소명이고, 그렇죠? 내가 삶의 현장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소명이고, 내가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분명히 소명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는데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데 내가 헌신해 나가는 것도 소명이고, 그렇죠? 이 스펙트럼이 다 소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은, 내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삶을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이미 내 내한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내 안을 뭔가 채워야겠다라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구현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내 인생이 120%, 150%, 200%, 300%라고 느끼지 내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컷 놀고 나서 아 인생 이게 전부인가? 열심히 뛰고 나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포기하고 가족생활 포기하고 어디 선교지 가서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나겠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데 직장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집에서 책 본다고 사람이 내면이 성장합니까? 그건 계속 이론서만 보는 건데, 그렇죠? 연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현장에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 마음 다스리는 거, 내가 더 나은 인격과 성품을 만드는 거 다 현장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성숙하고, 내가 여기서 사랑하고, 내가 여기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성실하고, 내가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내 영역과 공간만큼 이곳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직장에 설 수 있을 거, 가정에 설 수 있는 게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렇죠? 꼭 공간과 영역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간과 영역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혹은 상황에 맞춰서만 상황을 선택했다면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소명과 사명의 관점으로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영적 구원을 얻었고 내가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뭔가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블랙홀을 내가 내 인생의 성공으로 내 인생의 행복으로 뭔가 채워보자는 구조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만족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내가 이루고 동참한 데 살아보자.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들을 내가 영적 성숙의 터와 사랑의 터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터와 내가 이 세상이 움직이는데 기본적인 의무와 책무를 감당하는 터전으로 삼아보자라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은 무엇인지 찾고 그 은사와 사명에 동참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 가운데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력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혹시 구직 중이십니까? 그건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그럴 수 있죠. 그때 무력감이 찾아오죠. 내가 뭐 삶의 마디에 있으세요? A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진짜 안 하고 싶고 좀 B란 일을 사실은 하고 싶은 건 B인데 그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무력감이 찾아오세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원하는데 오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무력감이 찾아오세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무력감이 찾아오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무력하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가진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걸 가진 대로 무력하고요. 원한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원한 걸 갖고 있는 대로 무력해요. 다들 무력감과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되는 노력, 우리는 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하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무력감이 찾아와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진짜 100% 공감하고 저도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여유롭게 사는 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영적 구원을 받으셔서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인생에 진짜 그냥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 같으세요? 그때가 주님 만날 때세요. 그때가 정말 실존적인 자아를 찾을 때고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는가에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과 삶의 선한 영향력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함께 길들을 여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10의 길은 아니겠지. 고작 5요, 고작 3이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길을 여세요. 근데 그 3에 가보세요. 5가 보이지. 그 5에 가보세요. 7, 8이 보이지. 안 보이나. 애초에 10이 아니면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2, 3도 안 보이는 거지. 거기 있어요, 그게. 그럼 별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때도 여러분 영적 성장의 관점을 바라보고 사랑의 관점을 바라보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의 관점을 바라보고 내 은사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기가 징검다리예요.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잖아요. 그 징검다리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성장, 그 훈련과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루어야 될 사명과 거기서 만나야 되는 사람과 거기서 미쳐야 될 선한 영역과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까? 저는 어디
삶이 완전히 내가 원하는 여기에 가야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하는데 난 내 진짜 삶의 레일에서 이탈해서 여기 처박혀 있기 때문에 난 무기력해. 이게 아니라고요. 영적 관점을 바라보면. 이건 육적 관점을 바라볼 때, 경제적 관점을 바라볼 때, 사회적 관점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영적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어디 있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건, 바울이 지금 뭐 수천 명을 변화시키고 있건, 오해받아서 욕을 처먹고 있건, 거기가 다 사명의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이고 은사의 자리이고 영적 성장의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건 그 시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시간을 써서 120% 얻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천국 시민권자세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세요? 인생을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화하는 게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경제입니까? 여러분들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의 여유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유롭게 사냐, 얼마나 취미생활하냐, 얼마나 재밌게 살고 있냐,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정체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삶에서 무기로부터 자유해진 진짜 행복이 와요.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갖고 살면 더 힘든 것 같고 더 불편한 것 같고 아니에요. 뭐가 더 행복한지 여러분들 보세요. 막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것 같지만 무기력하다고. 막 그렇게 무기력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고. 잘. 진짜 행복이 어딘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 미안해요. 이렇게 좋은 설교는 아닌데 적용을 좀 오늘 잘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단어 설교하고 있죠. 어떤 단어가 오늘 핵심이겠어요? 충성이 핵심입니다. 충성. 그럼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은 내 시간, 재능, 열정,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멋있죠? 그럼 충성은요. 내 시간, 재능, 열정, 인생, 생명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을 대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왜곡되어져서요. 사회가 나를 쇠뇌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강제하는 거.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순신 장군은? 오늘 그러면 충성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충성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충성의 반대는요, 무기력이에요. 아, 내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야. 어디다 써도 이걸 여기다 쓰는 게 맞나 싶은 거야. 이게 충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있는데 시간을 무조건 써야 되거든. 이걸 여기다 써야겠다가 없는 거야. 어디다 써도 그러니까 아까워, 내 시간이. 왜? 저건 다 별거 아니니까. 뭐 놀고, 뭐 오락하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하고, 취미생활하고, 막 그런데 돌아오는데 헛헛해. 왜?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남들 보기엔 열심히 살았고, 남들 보기엔 이뤘고, 근데 헛헛해. 왜?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인생 이게 전부인가 싶은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좋아요? 충성이 있는 게 좋지. 내가 정말 내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다 써도 아깝지 않을 그걸 갖고 있는 게 좋다면 그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충성의 반대는 무기력이고요. 충성의 반대는 우상숭배예요. 쓸데없는 데다 내 인생을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가 좋은 거예요? 충성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사와 사명의 다음 장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충성이 되는 거죠. 은사와 사명을 내가 깊게 깨달아서 와, 내 인생을 엿다 써야겠구나. 내 인생을 엿다 쓰고 싶어. 와, 하나님, 내 인생을 써야 할 가장 값 있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을 가진 사람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뭘 갖고 싶으셔야 돼요? 충성을 받고 싶으셔야 돼요. 왜? 충성이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오늘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뭔가 무기력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그렇죠? 위로하고 위로합니다. 무기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기력이 참 많아. 사람을 이렇게 서서히 녹슬게 하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힘도 없고요. 실제 힘이 없다고 느껴요. 그렇죠? 마음의 꾀병인데 그건 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힘이 없다고 느껴져요. 진짜.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삶의 고작 이거라는 것 때문에 무기력이 오신 분들. 그럼 고작이 이건가? 인생이 별거 없네. 뭐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이 때문에 무기력이 오신 분들. 반복이겠지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게 꽃다발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꽃다발을 만드는 핵심은 잡기더라고요. 꽃은 여기 있는데 이 꽃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꽃다발을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잘 잡으면 여기는 알아서 이쁘게 되더라고요. 왜? 여기서 대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인생에 너무 별거 없다고 해서 좀 무기력해지셨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환경이 있어야 되고 뭔가 신나는 게 있고 재미있게 있거나 뭔가 나를 자극하는 게 있거나 동기부여하는 게 있어야지 뭔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중심이 새로워지셔야 여러분들 아마 무기력에서 벗어날 거예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할 게 없어요. 인생 무기력해요. 여러분 찾아다니셔 봐야 못 찾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혼이 회복되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명확해지셔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중심이 명확해지면 그런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왜?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할 곳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되게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 생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전반적인 무기력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은혜 말씀 읽으셔야 될 때고 기도하셔야 될 때고 뭔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붙잡으셔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하신 분들. 내가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싶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 너무 잘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드니까 무기력하신 분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명은 나 혼자 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나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뭔가 해나가신 일의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사명은 나 혼자 모래판에 올라가서 씨름해야 되는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의 축구팀처럼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의 팀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무기력해져요. 동기부여가 떨어져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니까 무기력이 온다고. 난 10의 에너지를 쓰는데 돌아오는 게 5니까 나한테 무기력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가 되면 무기력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반값. 누군가 나와 이걸 같이 하고 있어서 나는 5만 쓰면 되고 또 하나님이 5도 해줘서 내가 5를 받는다고 느껴지면 거기서 무기력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하신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함께 날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을 돕고 있고 사명과 소명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돕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서로의 뒤를 지켜주는, 서로 함께 팀플레이하는 관계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도와주신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위로를 구하시고 요즘 큐티 위로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초대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중심의 변화가 있으면서 여러분들 그 무기력증에서 조금 더 잘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결론. 마태복음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25장 21절 그리고 26절 읽어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6절에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 비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으로 오늘 마무리합시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가 받은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장사라고 했던 사명,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주인이 내 돈이 아닌 돈을 줬어. 달란트를 줬다고. 그리고 나한테 뭘 줬어? 숙제, 사명을 줬어.
난 그래서 이 은사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감동을 느끼죠. 그쵸?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또 이 달란트 얻은 건 주인이 가져갔어요? 갑절을 남겼나이다. 그래 그거 너 가져라 라고 하시죠. 그 기쁨이 이 사람한테 돌아온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으로서 사명의 삶의 신비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충성, 사명의 삶 하면 내가 뭔가 내 거 포기하고 하나님 거 하고 고생하고 뭔가 손해보고 힘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그럼 어디다 쓸 건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것이 아이를 잘 가꾸는 것이건 정말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이건 내가 직장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건 영혼을 돌보는 것이건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건 내게 주시는 사명에 집중을 하고 그걸 잘 해보세요. 진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신 사명, 다른 사람은 10달란트를 줬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에요. 난 왜 1달란트입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신 만큼의 은사와 사명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얻어진 걸 하나님이 가져간 줄 아는데 내가 갖더라니까? 그 기쁨이 내 거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된 내가 그렇게 성숙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맡겨주시는데 그게 인생의 참 기쁨이더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과 소명의 삶에 이 매력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심하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카우 게으른 종처럼. 그게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요. 은사? 난 그건 땅에 묻어두겠어. 사명? 난 거기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주인이 왔을 때는 아까워 게으른 종. 네가 진짜 그랬으면 즐거웠을 텐데 그거 안 하고 도대체 뭘 했는데 뭘 할 건데 네가. 뭐해 네 인생을 쓰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무기력증에 빠지셨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에서 많은 정보들을 제가 쏟아냈는데 참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를 설교를 드렸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숙제 중에 하나가 분냄이라고 생각하고 또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매몰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 한번 보세요. 마음 한쪽에는 분냄, 화가 나 있고 한쪽엔 불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한쪽은 매몰, 뭔가에 푹 빠져 있고 한쪽은 무기력, 힘이 없고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도가 이런 식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지도가 이 부분을 많이 잡혀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들 구원한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되는 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너무너무 명확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성에서 여러분들 구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요 4주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것이 이 분냄과 이 불만과 이 매몰과 이 무기력이라면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 여러분들 구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무기력해서 힘드신 분들, 사실 이게 약간 모순적이라 본인은 그렇게 못 느끼는데 무기력이 사실 힘들잖아요. 자기 자신이 녹슬어가는 걸 느끼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기 인생이 낭비되어 가는 걸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계속 손해보고 있다는 기분, 내가 10을 하고 있는데 겨우 3만 얻고 살고 있다는 기분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 무기력의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거기서 걸어 나옵시다. 인생을 좀 다르게 봐봅시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봐야 돼요. 그렇게 경적인 구조에서만 인생을 보지 마시고 더 넓고 이렇게 영적인 구조에 여러분들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사명의 날이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오늘 감당해낼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실 때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한테 정말 새 힘이 얻는 은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것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무기력해요. 안 무기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내 인생에 먼저 내 영혼에 먼저 만족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만족 가운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기를 소원한다고. 그럼 내가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거기에 내 인생을 사용하겠다고. 내 인생을 써서 아깝지 않을 그곳에 내 인생을 쓰겠다고.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기력에 빠져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기력에 빠져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걸어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걸어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걸어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건져주옵소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정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걸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걸어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10을 들여서 쓸데없는 잡동사니 같은 추억만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 내 인생에 분명히 있고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소명과 사명이 나가는데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내 인생이 여기서부터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을 열어주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열어주옵소서. 저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으로 계속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는 셈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 인도할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저 내 영혼의 구원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주님을 드려진 아들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막연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20대 때 청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구체적인 소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되게 좁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30대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직장이나 미래가 펼쳐나가지 않으면 소명을 너무 넓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알아가는 게 소명이지. 여러분 둘 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닮아가고 알아가고 주변 사람 사랑하고 오늘 성실하게 살고 일반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각 사람이 주는 특별한 소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현장으로 부르시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소명이 분명히 있어요. 때에 맞게.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명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막연하게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는 소명이 또 있을 터인데 내가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에 훈련되고 연습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하러 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개인의 소명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여기의 삶이 지금 산 이 삶이 다이고 삶이 고작 이것이고 아버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분명히 독특하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과 사명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그저 닮아가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마음과 책을 쓰는 것에 대한 마음과 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마음과 이 영혼을 돌보는 것에 대한 마음과 내가 이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의 마음들을 분명히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소명이 날 이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들을 이들이 감각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것을 제가 대한 점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에게 도전한 걸 제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지점 그 부분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께 동기부여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깨어나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 열정은 무엇인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도전하고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가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가시기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거기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것들을 잘 해내게 해주세요. 일상들을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 아버지 낯선 일터로 첫 출근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셔서 아버지 이 길이 어떤 자리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고단함에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주신 소명에 따라 거기서 일하며 배울 것들을 배우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고 내가 그녀하고 있는 것들이 어려워져 아버지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아버지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벽 앞에 서 있는 마음에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을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로를 내시길 소원합니다. 벽에 가까이 다가가니 문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로를 열어주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경제 어려움 당하시는 모든 시민들 간에 찾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에 너무 과도한 업무 가운데 던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아를 하는데 직장을 하는데 너무 일이 많습니다. 주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세임 주신 것들을 강경하게 하시고 보이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지쳐 힘들 때도 있으나 의미를 잃어버려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이 지쳐 의미를 잃어버려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네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성숙하길 바라시는지, 내가 사랑하길 바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바라시는지, 이 일을 어떻게 대하길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대에는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저희가 그저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사명이다 라는 것에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주신 소명과 비전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각 사람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저 하나님 잘 믿고 살기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하나 제게 분명히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제게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가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은사와 소명에 대해서 저희가 감각하며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맞이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직하시는 분들, 직장이 어려워져 고민하시는 분들,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또 업무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다양한 숙제들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인생을 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이 언덕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밴드에서 투표가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